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주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냥 강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 샬롬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전체적인 강건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영, 혼, 육 모든 면에 있어서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만 강건하고 혼과 육은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영과 혼만 강건하고 육신은 그대로 두는 것, 무시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까지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혼 육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모되어지고 또 날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구원의 범주에 속합니다. 갈렙의 경우 85세가 되었는데도 육적으로 강건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고 육적으로만 강건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하고 또 혼적으로도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지만 육적으로만 강건한 그러한 사람들의 허망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건함은 그 육적인 강건함이 도리어 나의 의가 되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자만하게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죠. 그 육적 강건함은 영혼의 강건함이 없는 육적인 강건함만은 도리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육적 강건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깨어있고 강건함으로써 혼과 육의 강건함도 있게 되는 복음적인 강건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온전한 복음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갈렙은 85세인데도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으로 갈렙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적과 꿀이라는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그때처럼 강건했습니다. 85세일 때도 40년 전처럼. 그리고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꿈꾸는 자였고 실제로 아낙 자손을 물리칠 만큼 강건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가 갈렙이 85세 때의 고백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도 이러한 갈렙과 같은 강건함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알고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건함은 영적인 강건함, 스피리추얼한 것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죠. 영적인 강건함 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갈렙의 고백은 지금 아낙 자손이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능하다고 합니다. 40년 전이나. 당시 강력했던 아낙 자손을 물리쳤던 것을 보면 분명히 갈렙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영역에서의 강건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이고 또한 육적인 면에서의 강건함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 육의 강건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이 육적으로까지 강건했던 비밀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소유한 것으로부터 혼적이고 육적인 강건함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12명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해서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도 혼과 육의 강건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영의 강건함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렙의 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그렇죠?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렇죠?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크고 무거운 짐들, 무거운 장애물들, 환난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모든 진노가 사라졌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크고 견고한,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크고 견고한 성읍이 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그렇죠?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이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영은 너무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평화로 가득 차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영입니다. 시편 90편과 91편의 차이를 우리는 계속 말해 오고 있습니다. 시편 90편과 91편도 다른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91편은 모세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91편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나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90편이 구약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영으로 쓰여진 그 90편의 영을 소유했던 너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다윗의 그 고백, 신약의 영으로서 쓰여진 그 시편 91편의 영으로 변모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편을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는 영으로 지은 시입니다. 시편 90편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놓여 있는 영으로 쓰여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편 91편에는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대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영은 바로 시편 91편의 영이라. 시편 91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으로 지은 시입니다. 시편 90편과 91편을 다 대조할 수는 없지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이 시편 90편의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색채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다. 그 영이 갇혀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혼과 육적인 무너짐까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연수가 70이고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의 관점이 이렇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영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그 영이 주님은 나를 노하고 계신다. 또 주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이러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혼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와 그런 지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육적인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리고 주의 노여움의 메인 영이고 또 주의 진노와 두려움 아래 있는 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영은 이 시편 91편의 영이 아닙니다. 다윗에 의해 쓰여진 91편의 그 영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죠? 시편 90편은 여러 가지가 대조가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시편 90편은 70이고 아무리 강건해도 80이다. 그런데 시편 91편에 넘어오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도우실 것이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높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또한 장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갈렙이 가진 다른 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었고 또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영입니다. 이 영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장수하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반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또 사도 바울, 당신이 장수를 말하지만 또 강건함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또한 영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냥 망치를 들고 영을 확 깨워주시죠. 아니다,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 예수님도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러한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물론 기다리고 계시고 빨리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과 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역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는 것 알고 있죠?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바램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거하기를 결정했던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 여기서 보면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있죠.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자이죠. 이렇게 떠나고 싶은, 떠날 거라는 선택지가 하나 바울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뭐냐면 육신으로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부르시는 날까지 남아서 육신으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선택지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서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다른 영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나의 강건,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강건할 것과 또 뭡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표현대로 하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져 있고 또한 깨어 있다면 주님께 가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빨리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 좀 뭔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결정으로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기를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무리와 함께 주님 부르시는
약정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을, 후자를 바울은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이 표현대로 빌리자면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에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난 당장 갈 수 있다. 나 결정해서 그리스도께 당장 갈 수 있다. 오늘이라도. 하지만 이 땅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것을 결정하자 바울은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도 또 살아났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3층 천으로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소리와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죽기까지 갔다는 것이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갔지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습니다. 부활 생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들것을 싣고 바울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바울은 실려간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바울이 충만해지고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돌에 맞아 죽기까지 갔는데 실려간 게 아니라 바울이 걸어서 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바울은 살 것을 결정했고 그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강건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속히 가고 싶어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가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와 능력과 부활 생명과 그 모든 선물들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시편 91편의 영으로 강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브라함을 늘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있을 때 3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2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운데 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교자도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나타나셨지만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적 예수를 보게 되자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있다가 그 예수를 보자 아브라함은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정도 되었는데 얼마나 강건했는지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곧 장막문에서 달렸습니다. 또 이것은 2절을 읽었지만 7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예수님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이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게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분주함보다는 여기서는 그 사랑하는 예수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축대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과 그 다음에 강건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는 영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고백과 이 영을 날마다 선포하고 가지게 된다면 100세도 달려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혼과 육의 강건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예수를 봤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것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신학이 팽배했었어요. 이제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껍질 문자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본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가려져서 읽는 거죠.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고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읽을 때에 그 안에 구약에서도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밝혀주시죠. 구약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 눈앞에 있는 이 예수는 지금 나이가 이제 30 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신같이 모시는 그 아브라함이 이 예수를 볼 때를 기다렸고 그때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죠? 아브라함, 인간의 나이로는 한 30몇 살인데, 30쯤인데,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자이고, 아브라함 때도 봤던 분이시면, 이분의 나이는 대체 어떤 나이라는 것입니까? 너무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아브라함의 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달려가고 강건한 영혼, 육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사모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영이 아니라 예수를 보는 영이었고 두려워하는 율법의 영이 아니라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을 사모하는 영이었습니다. 이 영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혼과 육까지도 강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영을 따랐고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의 영을 사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라도 육의 강건함을 얻었죠. 태가 열리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청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이제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서 예수를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말씀에서 볼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생애 때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거니시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도 참 위대하고 찬란하죠. 근데 요한 1세에 보면 우리가 변모될 모습이, 이 땅에서 변모될 모습이 그때를 초월해서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모습대로 너희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아프십니까? 감정적으로 우울해져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영원히 젊으시고 강건하시고 빛이 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에서 예수를 볼수록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아니죠. As he is라고 되어 있어요. was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 말고 장차 올 천국에서 이거 아니죠. 너희도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께서 지금 그러하심과 같이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수록 강건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수록 그분의 지금 그러하심처럼 변모될 것입니다. 목사님, 꼭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 많이 만납니다. 아침에 산책할 때도 만나고 노래 들을 때도 만납니다. 꼭 그렇게 말씀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요즘 이제 팽배하고 있는 사고죠. 예,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일반 계시로 자연 속에서도 보고 만나 주시고 또한 꿈과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신약의 시대에, 구약 말고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들에게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은 말씀 속에서 은혜의 예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목숨처럼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근본인 상태에서 말씀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 배제되지 않고 그것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자연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지
그 거꾸로 되는 것은 복음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환상이나 자연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말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과 땅끝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퍼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주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일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예수님 알아봐야 되죠. 근데 못 알아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부러 가렸습니다. 못 보게. 두 제자는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당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육신이 무너진 자들이 다 엠마오로 모여서 온천을 통해서 그때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라진 것을 경험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절망했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치유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영을 깨우고 혼을 깨우고 결국 그들의 육신의 강건함까지 회복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너 봐라,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타난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가리시고 하신 말씀은 한 일은 뭐냐면 성경을 펴시고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인 예수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엠마오 마을 사건에서 두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심되고 위대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에서 자신을 풀어주신 것. 주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날 이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에서 주일날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는 두 제자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펴시고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제자에게.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자기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당시 그 유대주의의 핵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지키라는 예식과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성경에서 이 언약궤도 나야, 이 방주도 나야, 무지개도 나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도 나야. 성경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에 두 제자에게 말씀 속에서 예수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성경 속에서 예수를 풀어주시는 것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매 주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들의 영이 깨어난 것입니다. 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강건해진 것이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자 일어난 일은 뭐냐면 그들은 치유를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를 봤더라도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날이 새면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엠마오 24장에 보면은 곧장 쉬지 않고 다시 12km나 되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본 그 예수가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밤새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육신이 회복된 것입니다. 육신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봄으로써 영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혼이 회복이 되고 육까지 강건하게 됐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가리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뒤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죠. 구약시대 때 보면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눈 앞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참 너무나 참 좋았던 때구나.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조금 더 못한 시대구나라는 오류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펼쳐주신 거예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비록 육신의 그 눈으로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똑같은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뭐다? 말씀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전능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며 이제 내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줄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일한 기회와 축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마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동일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우리 앞에 성육신한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 나를 보는 자는 동일한 능력과 강건함을 잊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목숨처럼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경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위대한 1순위가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볼수록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낙담이 있죠. 거기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깨어나서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보면 볼수록 나의 현실의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진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은혜의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예수님을 또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난 날마다 성경 보고요. 성경 천독했습니다. 천독했습니다. 저 아시겠죠?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에서도 뭘 봐야 돼요? 은혜의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독을 했어도 껍질로 읽고 율법의 예수님으로 접근해서 읽었다면 그 말씀이 도리어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며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생명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독돼야 돼. 중독은 다 나쁜 것이지만 부작용도 없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은혜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서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 성경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내 영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치료제입니다. 내 혼이 강건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내가 밝아지고 남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터져 나오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나고 이것이 나의 혼의 치유제이며 또한 육신의 치유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재 묵상도 명상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거예요. 임재 묵상의 중심은 말씀이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통하면서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경위로 확대되는 것이지. 말씀이 놓쳐지고 말씀 안에서 주를 보는 것이 삭제된 그런 명상은 전부 다 허상이고 먼지와 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바라보자가 아포라오라는 헬라어입니다. Look away from all else. 그것은 다른 모든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TV가 있고 오락이 있고 즐거움이 술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유흥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죠. 또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중독 중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유일한 중독이 있어요. 일 중독. 딴 거는 뭐 담배 중독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중독으로 생각을 안 해요. 나 요즘 조금 한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대신에 제가 요즘 바빠요 하면 대단한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 아담의 저주로부터 길들여져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람 계속 바빠야 위대한 사람이란 착각이 있는 거죠. 일 중독은 중독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누구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요즘 어떻게 바쁘세요? 이러면은 바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죠? 안 바쁩니다 이러면은 이상하게 보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산시키는 멀리 만드는 가장 강력한 것이 일 중독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이 참 광명한 천사죠.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춰야 고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일이라는 강력한 사회도 칭찬하는 이 가치관념 속에서 멈추지 않는 이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살아가면서 멈추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90년 인생을 다 이렇게 오래 살고 난 뒤에 내 삶의 좌표를 잃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내가 삶의 좌표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는 것 안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삶의 재정렬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그런 강연들을 들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둬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강권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의 예수님을 더욱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욱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될 것이에요. 말씀에서 주를 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큐티 교재를 바꿀 겁니다. 그것은 이제 2달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인데, 거기는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초점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송구 영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신년이그 하기 때문에 다 무료로 드리면서 1년을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이제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본 것을 내가 묵상하고 기록까지 해야 묵상이 완성이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어떤 큰 바위를 깨뜨리는 게 언어예요. 저는 이제 언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그 많은 또 철학은 망치로 한다, 니체의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말의 파워를 엄청나게 배웠는데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그 말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죠. 누군가가 바위처럼 막힌 그런 감정의 실타래가 있을 때 단어 하나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길이십니다라는 이 언어가 그 엉킨 그 영혼의 실타래에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고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숨을 쉬게 해주는 그 언어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는 막힌 어둠에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이제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언어로, 나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하면서 언어로 표현하면서 모든 그 영혼 유익을 관통하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그 기록, 영성 일기도 쓰시고 기록을 하시고 그 기록하는 것까지를 내가 어떤 영성 훈련에 그러한 늘 반복하는 영성 훈련의 끝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보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더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를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분과 같이 변모되어질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것이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해답입니다. 다른 우물을 찾지 마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잠길 때 주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일평생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 눈을 가리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풀어주시고 성찬을 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올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겐 동일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니 그것은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을 통하여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남으로써 내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들을 봤습니까? 연약한 내 배우자를 봤습니까?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나의 자녀를 봤습니까? 어지러운 세상의 뉴스와 전문가들의 그런 평들을 봤습니까? 주님의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더욱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삶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나의 삶의 좌표를 다시 세우고 주님을 보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늘 있게 되면 나의 미래는 아무 염려 없으며 주님이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이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다르게 변용시키는 모든 세력에 맞서며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두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는 것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또 가장 위대한 소망으로 삼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혼과 그 육의 강건함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갈렙처럼 주님 다른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과 같은 어둠의 영, 율법의 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이 아니라 시편 91편과 같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영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 이름을 높이신다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영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 날에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머물며 주를 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변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무너질 것들을 의존하며 그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쇠하지 아니하시고 사라지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영원까지 우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예수님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만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나의 가족이라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높이 들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듣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질서를 잡고 정렬하며 그분의 음성만을 쫓아 살아가는 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샘물이며 양식임을 믿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예수를 풀어주심으로 그들을 온전하고 강건하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말씀에서 예수를 길어 올리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록하며 생명의 근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혼과 육의 회복과 강건함까지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강건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보는 것을 통하여 내가 살 것과 또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주시고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단 질병으로 이 시간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 졸이며 오랜 시간 수고한 이 땅의 많은 우리 젊은 영혼들 지금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종인이가 시험을 치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시험의 결과를 또한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